도적이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도적질하고요. 3살부터 버릇 여름까지 간다고 대도로 알려진 조세영 씨, 또 한때는 뭐 회심해서 선교 활동도 하고 막 그러더니 일본 가서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감옥에를 15번이나 들어갔다 하면서 지금 15년 뭐 넘게 아마 감옥에서 인생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80여 좀 넘은 나이에 또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도둑질하다 잡혀서 또 구속이 됐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적은 어디서든지 도둑질하고 그럽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그냥 다 지옥을 그냥 끌고 가지만,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온갖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도적에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도둑당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도둑질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생명 얻게 하려고, 오직 한 가지, 생명 없는 곳에 생명 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는 죽이는 일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지 마귀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데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쭉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과거보다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악한 때가 돼서 교회에 분쟁 갈등이 뭐 거의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시끄러지니까 교회 이미지는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교회 좀 무슨 어때겠냐, 교회 뭐 도무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교회가 우리 사이에 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통계 수치가 얼마나 높게 나온지 모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교회 안에,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한다면은 그곳은 누가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자기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라면은 그것은 계속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예, 교회가 뭐 어떤 예수님이 분열시키라고 해서 분열된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인들이 자기들 욕심 따라서 그러다가 결국 뭐 이교파 저교파 갈라지면서 분열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선도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무슨 교회 바로 세우기 위원회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앞에 딱 내걸기는 고장하게 교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걸 내세워놓고는 실상 하는 짓은 뭡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을 품고 그래야 하나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하면서 하는 짓들이 싸우고 수단 갖고 고소하고
막 끌어들으면서 교회를 계속 어렵게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바로 결국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 사탄의 조종을 받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직분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소속돼 있어도 결국은 죽이는 일에 계속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다고 이제 그냥 막 저러니 내쳐야 된다고 하면서 죽이는 어떤 그런 일은 주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참으로 살리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믿는 우리 예당교회 주의 성도들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거는 죽이는 일이구나, 이거는 살리는 일이구나, 이 분별을 잘해서 우리는 자나깨나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노예 안에도 있고 총회 안에도 있고 보면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삼아가지고 이제 어렵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죽어요. 자기가 영혼도 완전히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된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에 언제나 보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을 살릴 수 있겠다 하면은 그쪽에 우리가 해서 힘을 모으고 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오늘까지 이제 말씀 전하면은 매주일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 단어로 딱 압축시키면 출애굽기는 구속,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과 구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셨는가, 이 구원 역사를 쭉 경영해 가시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잠깐만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요절은 우리 전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이제 말씀하고 있다. 한번 같이 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시정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다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디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3장 7절 8절 말씀이 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절에서 빨갛게 기록된 단어 이제 동사가 7개가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그렇게 정리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보면은 자 1장 2장이 뭐였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가 1장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의 내용은 고난의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 이후에 좋은 대접받고 번창하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고난에 시달리고 아들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난리가 버려야 되고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고난받는 이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는 어둠이 더 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밝은 태양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까지는요 아까 우리 읽어본 본문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준비됐습니까? 모세가 준비됩니다. 미리 80년 동안 모세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우리 집을 구원하시려면 어떤 친구를 구원하시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집에는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은 뭡니까? 건져내고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이제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셨는데 6월절의 특징은 피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피로 구원하시는 무엇이 대신 희생을 당합니까? 6월절 양이 희생을 당합니다. 6월절 양이 희생당해서 양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절기로는 무슨 절기입니까?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양이 돼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구원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가 있다면 듣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헛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다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에게 다른 이런 구원자가 없다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13장부터 18장까지 인도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두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먼저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어디로 인도를 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시내산으로도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데려가려 하노라에는 읽어보면은 다른 것 있는 게 아니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요. 아직 데려가시기는 저 민수기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또 신명기에 제2세대 교육을 다 시키고 요수아에 가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내 광야에 있는데 여기서 뭘 하게 하냐 하면은 성막을 건축하게 했다. 성막 건축. 이게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13장부터 조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건져내신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으로 어떠므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 우리는 그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우선이야 암만 말해도 빈말이 되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우리는 돈 벌어서 돈 쓰고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돈이다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이면은 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냐면은 내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고 내 물질 가운데 가장 첫번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그 말이 참말인 줄 믿습니다. 예, 첫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 어떤 사상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일러주시고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누룩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다. 바로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우상숭배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사는 의인들이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런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 초록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감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14장은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15장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 훈련 학교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15장에는 수러 광야에서 마라의 썰물을 물이 없다가 마라의 그 썰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지금 막 3일 안에 온통 모든 문제가 꼬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마라의 썰물을 무엇으로 치료하시느냐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물을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한 나뭇가지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삶이 꼬일 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공해라. 그것은 회개하고 내 뜻대로 산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한번 알아도 적용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문제 십자가를 제공해라. 16장은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양식 없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시느냐 만나를 신광야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루 이틀 내려주신 게 아니고 40년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가 내린 줄 믿습니다.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삶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근본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장 우리 삶의 건강에 이르는 중요한 문제에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모든 삶의 공급자가 바로 누구시냐? 성도들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래서 살라고 그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17장은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또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단석을 쳐서 단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인생의 목마름들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교회 다니면서 뭔가
그만 나가기도 싫을 때도 있고 예배도 참여하기가 싫을 때가 오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좋아서 살아가며 결혼해서 살던 부부가 권태기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인간은 어디 좀 안 가쁘나 싶고 그런 데가 오듯이 신앙생활에도 의미를 상실하고 뭔가 인생에 목마름이 올 때 그때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해가지고 그냥 그게 능사입니까? 그게 바른 삶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뭔가 새롭게 이제 길을 찾고 그러면은 훨씬 이전보다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반석에서 깨지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거든 주님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도 맡기신 모든 상도가 많은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내 힘으로 감당하면은 계속 발전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면은 신나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른 성령 충만 그리고 르비딤 광야에서는 하나 더 나오잖아요. 여기 안 써놨네. 르비딤 광야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로 교회 안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고 또 우리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할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기도해라. 우리 앞에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언제나 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주어진 두 번째 그러한 훈련이고 마지막 광야 훈련이 시내 광야에서 있는데 그것은 시내 광야에서는 지도자 문제가 생깁니다. 가만 보니까 저 지도자가 도무지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유능한 그러한 지도자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그럴 때 해결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또 이제 거짓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잘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와 협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마지막 걸리는 것들이 지도자 교회 세우신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전에는 목사가 그렇게 좋든 지금 제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들은 무조건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좋을 때가 좋은 거 있으면은 목사 갖다 줄 줄 알고요.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싶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험 들어보십시오. 목사한테 시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뭔가 시험 들어보십시오. 목사 꼬라지 보기 싫고 뭐 좋은 걸 목사님 갖다 줘요. 갖다 줄 일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생각하기 다른 교회를 안 가나 싶고 그러니 이제 이게 마지막 요게 마지막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목사에게 부족한 뭐가 보이면은 자기가 그 부분을 좀 협력해서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말이야 막 따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자기 죽습니다. 그거는 광야 인생으로 강해서 끝나는 길이지 그게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셔도 그랬지요. 시내산에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을 압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대해라. 이게 십계명 정신의 가르침의 가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대하라. 네.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속에 이것만 바라봐도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길이 출애굽기만 잘 알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살피면서 25장부터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은 성막이 세워지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없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큰 불행입니다. 부모가 함께 없다. 어린 애는요,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 그렇게 제공해 주어야 아이에게는 부모만 있으면은요, 아이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20대 엄마가 2살 된 애를 그냥 3일 동안이나 차비를 놓고는 지는 지대로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애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도 아니잖아요. 애에게는 부모가 있으면 그 애가 굶어 죽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겠습니까? 좋은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면 그런 공동체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불행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은 불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4장 21절에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가봇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에게 붙인 이름이 이가봇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습니다. 아이 낳다가. 그때 결국은 왜 이런 이가봇이 되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왜 떠나게 되었냐? 그들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의 하나님의 궤도, 언약 궤도 뺏겨버리고 그들이 전쟁에 지고 그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에서 죽고 이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는 엘리 집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세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막을 출애굽 때는 성막을 건축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때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 낙성식을 할, 그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오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구름이 빽빽 그렇게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신약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이때 우리가 성막 세워서가 아니라 무슨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이지 그 혼자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어떤 모임의 장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는 그저 이 교회라는 건물을 또 지어서 여기에 우리가 부심점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훅신앙 훈련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하는 장소인 겁니다. 이게 뭐 건물이 필요 없다. 그게 무슨 교회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무슨 송도 해수욕장에 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무슨 어디 송도 솔라트에서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임 장소로 주신 우리 교회 이 건물도 이것이 건물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훈련하고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신약 시대 때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것을 만나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라고 할 때 건물만 갖다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 그러면은 그 집에 속한 구성원들 가족들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왜 나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들 다 복되고요.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바로 교회의 머리로 믿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함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개 몸같이 그러지 말고 성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멸하시리라. 성전이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가 않습니다. 더럽혀진 성경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대단한 화려한 성전도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성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여지없이 그냥 다 불태워지고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헤롯 왕이 46년이나 걸려서 거쳐서 지은 그 성전도 결국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예수님 당시 얼마나 강도의 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 성막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실로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낳았고, 사무엘 외에도 6 자녀를 더 낳아서 너무나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앙의 시험 들어서 굉장히 고민할 때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너무 엄청난 지금 미끄러운 곳에 서서 발 한 번 잘못되니까 그냥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하는 귀한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다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삶이요, 인생 출발, 행복한 삶의 출발임을 믿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한 말씀은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모세가 세운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그 의회 말씀을 읽어보면은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내용이 그 안에 끼어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제조법을 보여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 다음에 31장까지 다 보여주었으면은 그 뒤에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기록 만들었다, 그래만 한마디 기록해도 그 뒤에 말씀은 별로 다시 기록할 필요도 없을 건데, 저는 그 출애굽기 그 부분을 읽을 때 같은 내용을 계속 이 뒤에 맡겨서 읽기 힘들게 그런 생각도 혹시 여러분들은 안 들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앞에는 보여주었다고 뒤에는 보여준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렇게 쭉 만들었고, 그 다음 보여주셨고, 34장에는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백성들이 건축 헌금을 해요. 그런데 건축을 억지로 해가 강제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장로는 얼마 내고 집사는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구 만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쓰고 남게 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그 백성들이 자원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자주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자리에서 오르는데 건축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장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곧 식양대로 치수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미리 지명해 주셨어요.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 버살렐과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들을 택해서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오홀리압이나 버살렐도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이래 만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만든 게 아니고요. 보면은 철저히 명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기록하는 것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당시 종이도 귀하고 그런데도 그대로 다 기록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39장까지 역사를 다 마치고 3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정글 초월 후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이 40장 이제 하나님 명하셔서 세우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쭉 보면은요,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계속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했고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중요한 비결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명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의 군대지요.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훈련받을 때 지휘관이 훈련시키다가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주관 간부가 전달합니다. 10분간 휴식 그렇게 전달해야 되지. 지휘관은 10분간 휴식 그러는데 지는 더 쉬어야 되겠다고 20분간 휴식 그랬다가는 살아남겠습니까? 그거 부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뭔가 열중 쉬어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 앞에 선 또 중앙 간부가 부대 열중 쉬어 그러면 다 정리없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지휘관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내 신앙은 병든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3장에 그런 안내를 해주셨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안내인데 그냥 듣고 안 따르면은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래서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은 지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리 해도 언약 안 지키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 이제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세우고 그런 기름을 바르는 이것을 관유를 두었다. 관유를 발랐다는 거예요. 관유는 바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이제 이 기름을 바르면은요,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막 바른 게 아니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관유를 제조하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계피향이 은은히 나는 이런 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관유를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성물들을 구별하는 것이죠. 이제 이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게 성막에 중요한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나무 상자인데 관유를 이제 바르면은 더 이상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이 언약궤가 사용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할 때? 기름을 바를 때. 떡상은 그냥 떡상이 아니고 기름을 바를 때 이제 거기에는 떡상 위에 올려지는 떡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떡상이 보여주는, 그래서 뭐든지 성막에 모든 것을 기름을 발랐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 또 구별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 바람이 중요합니다. 이 구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물을 임의로 자기가 그냥 막 사용한다. 그것은 아주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가 교회 피아노를 건물로 봉헌해서 바쳐놓고는 교회 목사하고 시험 드니까 내 바치는 피아노 내놔 그래가지고 도로 좁부렸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그게 교회고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져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라고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이게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잔을 자기 술잔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술잔으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술을 따로 마시고 갔는데 벽에다가 한 손이 나오더니 글을 씁니다. 이상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뭡니까? 메네메네 베게루바라신 글은 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는 패하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잔에다가 술 따라 마시려고 했던 벨사살은 그 밤에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낮에는 햇빛이 정정된 때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급히 기온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불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름만 따라 움직이면 됐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움직이면은 따라가고 멈추면은 서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정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가진다. 내가 가지는 순간 내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고 이고생을 시키고 그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땅에 기업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우선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기업을 받을 것인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뭔가 문제라고 해서 자꾸 브레이크 칵칵 밟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 예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합시다. 내가 소중한 종류를 구별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은 전량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 통해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약속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감교회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복된 삶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